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내 속에서 커다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나의 마음과 그 말씀에 반대되는, 너는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죄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 네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 너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쟁은 좀 더 이제 가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분쟁한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내 안에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서 전혀 그러한 분쟁이나 충돌이나 요동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분쟁이 충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내가 모르고 있던 그런 죄들을 발견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해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이런 거룩한 분쟁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늘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충돌과 분쟁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또 남풍이 불문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분별할 줄 아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이 일어나면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또 남풍이 불어오면은 기온이 무척 올라가서 더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유대인들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상과 날씨를 예측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기예보를 그래서 뭐 이제는 비가 올 확률이 뭐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 또 컴퓨터를 이렇게 통하여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날씨에 대해서 또 이번 주간 날씨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야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러한 예측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거의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지금이야 일기예보 같은 것들이 그냥 뭐 뉴스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 않는 뭐 그저 그런 것들이었지만은 예전에는 그 일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김동완 통보관인가요?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뒤에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날씨를 막 소개하고 그 기상 예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제비가 그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골목길을 지나다가 보면은 제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낮게 날 때가 있어요. 밑으로 쫙 낮게 이렇게 막 거의 우리랑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높이로 낮게 날아갈 때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거 보고 아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상과 날씨를 예측해 왔고 그런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날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예측,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의 어떤 흐름, 그 기업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어떻게든 파악해서 내가 산 주식이 조금 더 올라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각종 정보를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측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이 부동산이 어떻게 오를까?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정보를 얻어서 그 앞날을 예측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거의 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정작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전혀 읽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왔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언을 해왔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리치며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에 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그 오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 예언에 성취된 것이 분명히 그들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눈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가 심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러면서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회개를 외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침례 요한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화제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칭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그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외식하는 마음 때문에 정작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그들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애지만은 그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뻔히 보고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너희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준비를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늘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늘 율법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치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불신자들이야 그냥 뭐 그런다 치더라도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잘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양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내가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다라고 하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도태되고 마는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를. 그러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세상에 취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너희가 이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암단을 대비하고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의 모든 삶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너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치 못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나도 어이쿠 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12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외식에서 나온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은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지나쳐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반대로 내가 그런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외식하는 그런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뻔히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프레임에 짜여 있다는 거죠.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교만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무딘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세를 어떻게 성도로서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만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어야지만이, 준비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정말로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57절에 가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진다는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당연히 판단도 못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이제 고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채권자라고 합시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이 말씀이 있는 걸 봐서는 이 고소하는 자가 어떤 자냐? 채권자예요. 돈을 내가 빌려서 그걸 갚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채권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날로 치면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은 당신은 그 가는 도중에 먼저 그 사람과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도 법적으로 내가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법정 조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다는 못 갚더라도 뭐 반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화해를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뭐 조금씩 나눠서 갚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줄 때 빨리 합의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채권자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형무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죄값을 그대로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하고 거기서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복음을 듣고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이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구나. 이러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한 하나님을 도전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값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도전했으니 우리의 죄값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이 말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건 못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일단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죄값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서도 다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동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면은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지옥이 아닌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로로 인해서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죄를 다 갚게 되면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죄값을 절대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단 한 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죄값을 뭘 보고 없애주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신 거예요. 화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내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아까 죄의 대가가 영원한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 죄값도 영원하다라고 했듯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지불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냥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휩싸여서 전혀 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너희가 화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그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너는 이것이 죄야, 이것도 죄야. 넌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면은 그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관이 누굽니까?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죄를 지적받고 그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겠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는 지옥. 그게 바로 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러한 결과를 얻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먼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긴장도 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절대로 거룩한 삶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에게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때 그러한 분별력도 생기고 또 판단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승리에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더 크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정말로 신부의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